CTS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TS 스페셜 크리스천 초대석의 김정희 사모입니다. 목포 CTS 방송을 섬기는 전임훈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초대석에서는 다양한 크리스천들을 모시고 은혜로운 간증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목포 교계의 연합과 도시 부흥을 위해서 힘쓰고 계신 목포 기독교 교회연합회 회장님이신 빛과소금교회 조현용 목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먼저 간단히 목사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목포 빛과소금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현용 목사입니다. 저희 빛과소금교회는 1989년 11월 21일 개척하여 금년 2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주님처럼 일하는 교회,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일에 전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힘쓰고 있는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소개 부탁드렸는데 교회 소개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빛과소금교회가 이웃들을 위해서 다양한 섬김을 펼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섬김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특별히 소개할 만큼 잘하는 일들이 별로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계속하고 있는 일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세부터 3세까지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영아전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또 3세에서 7세까지 어린아이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보살피는 하늘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2차례 상하반기에 8주간 코스로 진행하는 아기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회 정규적인 교회 학교를 제외하더라도 또 가정회복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모실 수 있도록 경로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서 한글학교, 또 영어예배부를 진행하고 있고, 월드비전과 동역교회가 되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후진국 아이들을 후원하고 돕는 일에 동역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들이죠. 예, 목사님 평소에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잘 알지만은 열린 마음으로 선교단체나 모든 분야에 아니오가 없이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으로 저도 참 좋아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제 개인 이야기 좀 해보지요. 목사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저는 조금은 압니다만은 예. 그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신 건 아니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그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 늘 되뇌이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 나이 나정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희 고향 마을은 신앙촌으로 불릴 만큼 거의 전 주민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저희 집안이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께서 예수를 믿으신 분이 저희 집안에 시집을 오시면서 교회를 출석하시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의 엄청난 신앙의 핍박을 제 어머님이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제 아버님도 장로님이 되셨고, 어머님도 권사님이 되셨고, 또 제가 8남매입니다. 그 8남매 중에서 6남매가 목회를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 3사람, 사모 3사람, 네.
그래서 미국, 뉴질랜드, 예. 목포, 여수, 군산, 또 수원 곳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과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마을에 있는 교회를 좀 다니다가 중학교를 다니면서 목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 교회를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에 가기 전에 잠시 집에 있는 동안 저희 마을에 있던 교회 목사님께서 예. 저를 잘 권유해서 예. 지금 목포 중앙동 성결교회에서 열리던 이만신 목사님 초청 부흥회에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가 그 부흥회에 참석해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다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군 입대해서 제대하기까지 신앙으로 살다가 제대 후에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세상 문화에 빠져서 교회를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3대째 신실한 집안에서 자라난 신앙으로 성장한 제 아내를 만나 결혼하면서 그 아내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1980년대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의 그 영향이라고 할까? 역할이 컸다면서요? 예. 그 누구에게 들었는데 목사님 사모님 댁에서 목사님 반대했다는 말도 했는데 사실인지. 목사님은 비밀이 없으시군요. 예. 사실은 제 아내 되는 사람과 제가 같은 마을이었습니다. 그 제 아내의 집은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 댁이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할 적에 신앙도 없었고 직장도 없었고 그래서 당연히 그 아내의 집에서는 찬성하기가 어려웠지요. 신앙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쪽에 와서 저도 오래 이렇게 살다 보니까 도초에서 신안군에서도 도초에서 참 인물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조현용 목사님을 위시해서 인물들이 많이 나왔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참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신학교를 가시게 된 계획이라든지 또 신학교 가셔서 뭐 받은 은혜라든지 그런 신학교 이야기 좀 해주시죠. 훌륭하다는 말은 참 저에게는 부끄러운 말씀이고 과분한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 신학교를 가게 된 것은 제가 주님을 만난 후 물론 안이 눈물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만 주님을 만난 후에 이제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길이 신학교에 진학해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31살 때에 당시 결혼하고 딸이 둘이 있었는데 신학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를 가셨고 또 확실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목회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셔서 사실은 개척해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성공적인 교회를 이루셨거든요. 그런데 뭐 그렇잖아요. 다른 것에 다 성공해도 사실 목사님에게는 어쩌면 생명과도 같은 그런 이제 사모님이 얼마 전에 이렇게 먼저 가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 아내와 또 목사님 고향과 이런 관련이 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목사님 사모님만 생각하면 저도 지금도 이렇게 좀 그 눈물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모님의 선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조 목사님 어떻게 사실까? 조 목사님 어떻게 사실까? 늘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내 보고도 꼭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묘오묘 우리 조 목사님 어떻게 사실까? 그러고 표현하고 했는데 사실 그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배우자를 잃었을 때라고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참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래도 그때 있었던 일을 좀 간증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어쩔까.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한가 모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라도 감리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이지만 평소에 부족한 저를 늘 생각해 주시고 마음 써주시는 우리 전 목사님 같은 훌륭한 동역자들의 위로와 또 돌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감내하고 있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러시겠죠. 사모님이 중요하고 특별하시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역시 제 아내에게 받은 영향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제 아내가 절대적인 동역자요, 후원자요, 어떤 부분에서는 멘토이기도 했습니다. 아내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었고 또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할 수 있었고 또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큰 과오 없이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데는 아내의 도움이 매우 컸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제 아내는 한편으로는 저를 제일 존경하고 또 제일 사랑하고 목사의 아내였지만 담임 목사의 남편을 통해서 제일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았던 그런 성도의 한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서로 다른 목사님들과 똑같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은혜로 이렇게 쭉 살아오며 동역자로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평소에 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지만 비교적 건강하게 그런 대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1년에 들어오면서 감기 증세가 있어서 치료를 받았지만 피로가 가시지 않아서 혹시라도 하고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각종 검사를 다 했지요. 이상이 없다. 과로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 아산병원까지 가서 여러 검사를 했었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 5월 달에 아내와 함께 베트남에 가서 선교사님들 집회도 잘 마치고 귀국해서 이번에 서울에 가서 정밀검사를 해서 왕쾌를 하고 열심히 목회하자. 그런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서울에 같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때가 2011년 5월 22일이었는데 정밀검사에 들어간 이틀 만에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어떤 것도 시도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그런 간내 담도관암 말기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예후가 좋지 않는 그런 부위에서
잘하면 6개월 정도 생존이 가능하다. 백방을 알아봤지만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 교회 가까운 곳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천국 갈 준비를 하자, 그런 마음으로 내려와서 7월 30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드리고 그날 밤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 날 임종하기까지 약 22일 동안 저와 세 딸들과 가족이 함께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들을 의연하게 잘 받아들였고, 사실은 오히려 저를 많이 위로하고 격려했었지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병원에 검사차 입원한 날부터 제 품에 안겨서 아이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8월 22일 날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이기도 하지만 천국에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또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지금도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 한편 생각하면 주님께 감사드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짧은 기간이라 참 아쉬움도 많지만 고통 없이 또 고운 모습 흐트러지지 않고 고결한 모습으로 있다가 사실은 제 자신이나 아이들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고 고운 모습으로 주님 부르심을 받은 것, 그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기다려도 오지 않을 사람인 것을 알지만 또 다시 만날 날이 있기 때문에 천국 보면서 힘을 내서 소망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은 그 남녀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세속적인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사모님을 더 마음 깊이 담아두고 새로운 사랑에 빠져 있다, 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제쯤 좀 그러겠지 하고 또 만나서 대화해 보면 또 사모님 이야기하면 눈물 나오고 또 사모님 이야기하면서 우시고 그러시던데, 사실은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주변에서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따님들이 각별하게 그 아버지에게 신경을 쓰고, 또 따님 중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부목사님으로 오셔서 같이 돕기도 했다는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는?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녀들에 대해서 저는 딸을 셋을 두고 있습니다. 네. 참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큰딸이 결혼해서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아내가 입원해서 또 치료가 어려워서 내려와서 소천할 때까지, 그리고 소천하고 그 뒷마무리들을 다 하고 2011년 연말까지 큰딸아이가 학교 다니는 아이를 전학시켜서 목포에 내려와서 그러셨군요. 8년 동안
제 곁에서 많이 위로해주고 네. 그 어려운 때를 더 힘이 되어 주었지요. 그리고 지난 2012년이 들어오면서 서울 안산 제일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던 둘째 딸이 네. 목사입니다. 아, 예. 결혼하고 아들 둘을 둔 여자 목사인데 지난해 1월 1일자로 저희 교회 부목사로 네. 와서 연말까지 만 1년 동안 또 자기 남편 서울에 두고 네. 곁에서 많이 힘이 되어 주었고 그 둘째 딸 목사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아기학교를 시작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그런 부목사이기 때문에 교회학교 교육에 많은 변화와 좋은 그런 토양을 마련하고 네. 곁에서 아이 둘과 함께 있다가 2013년 1월 1일자로 안양 평천교회 부목사로 자기 신랑 곁으로 갔습니다. 네. 또 그러셨군요. 보내야 마땅하고요. 네. 그래서 현재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던 셋째 딸이 아직 미혼인데 네. 예, 저를 돕고 함께 지내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사직하고 내려와서 네. 둘째 딸 부목사님의 두 아이를 돌보고 집안 살림을 하고 네. 지금까지 함께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아이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아빠를 돕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이 신앙으로 신실하게 서게 되는 것이 큰 복이다 생각을 하고 또 감사를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우울한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제 좀 분위기 바꾸시죠. 사모님 분위기를 좀 바꿉시다. 네. 아니,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딸이 3명 있는데요. 예. 역시 딸이 좋아요, 목사님. 그렇죠? 컸어. 감사하죠. 네. 참 가족들 이야기도 듣다 보니까 많이 은혜가 되고 참 따님들로 인해서 감동이 되고 참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무 참 선하시고 좋으신 분임에 틀림없음이 느껴집니다. 아멘. 목사님 그동안 사역해 오시면서 여러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혹시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사역지는 어디셨는지 궁금하네요. 그 31살 때 신학을 해서 신학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네. 전라북도 변산반도에 있는 어촌마을 교회에서 섬겼고요. 신대원 과정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네. 그리고 10년 지난 11년째가 될 때에 목포에 와서 지금 빛과 소금교회를 개척하고 네.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다들 기억할 만한 일들이 있는 교회지만 그래도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교회가 지금 섬기고 있는 빛과 소금교회입니다. 네. 처음 시작할 적에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워서 어느 집사님 집 단층 서라보 지붕 위를 빌려서 18평 조립식 예배당을 짓고 네. 돈빚만 많이 있는데 이름을 또 거창하게 빛과 소금교회라고 짓고 예배를 드렸고 네. 또 제가 꿈꾸던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서 개척한 교회가 선교를 시작할 수 있었고 그대로 또 과분하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족하게 짝이 없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네. 성전을 건축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 그래서 지금 섬기고 있는 빛과 소금 교회가 제일 기회가 있는 일이 많고 감사할 일이죠. 또 이
TV를 다 보실 텐데 말씀을 그렇게 잘 하셔야죠. 확실히 말씀하실 줄 아십니다. 지혜로우신 목사님이십니다. 빛과 소금 교회가 비전 333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비전 333이 뭡니까? 아니, 저희 교회 교우들이 예. 다 숙지하고 함께 주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자는 마음으로 네. 예배당 게시판에 예. 현수막을 붙여놓았는데 이게 또 오시는 분들이 보고 나서 말씀하시니까 예. 한편은 부담도 되고 예. 좀 쑥스럽기도 하고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목포의 빛과 소금교회를 설립하게 하신 주님의 뜻이 있으실 것이다. 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에 사용하시려고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 이 남학 신도심을 포함한 목포권 인구를 약 30만으로 생각했을 적에 10분의 1인 3만 명에게는 우리 교회가 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첫 3자가 예. 목포 시민 목포권 30만 인구의 11조인 3만 명의 복음을 전한다. 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3천 명의 성도가 출석하면 복음 전하는 3만 명의 10분의 1이 되지 않겠는가. 3천 명을 섬길 수 있도록 10부장처럼 순장 교사들 위해서 300명의 순장을 세우면 감당이 되겠다. 그리고 그 100명 교인마다 그래서 선교사 한 가정씩을 회에 파송한다면 주님께서 그래도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의미로 말하고 곧 따라하기 좋게 333 비전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네. 목표는 그렇게 세워야죠. 예. 너무 멋지시네요. 333. 33한데 333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정말 다양한 교회 안에 섬김의 사역도 있으시고 이렇게 멋진 333 운동까지도 하시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하시는데 영향을 주셨던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개인적으로는 제 아내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의 감격, 천국의 확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은 항상 곁에 있었던 아내지만 도전이 되었었지요. 결혼 막 하고 제가 신앙이 없던 때인데 그 당시로서는 상당한 거금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아내가 교회를 가면서 이만큼 큰 뭉치로 돈 뭉치를 감싸는데 교회로 가져갈 것이 틀림없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갖다가 헌금하는가? 그때 아내가 이렇게 헐게 보면서 이렇게 헐게 보면서 한마디 했어요. 조용하게. 내가 아무리 당신을 사랑하지만 신앙생활에 제약을 주면 당신하고 못 삽니다. 지금 뭐 거의 그 이야기를 들은 지 30몇 년이 되었지만 그때 그 아내의 눈빛 그 음성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은 내가 이 사람과 살려면 신앙생활에서는 무조건 협력을 해야 되겠구나. 저희 고향 시골 말로 영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늘 곁에서 도와서 힘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저희 장인 어르신이 장로님이신데 네. 훌륭한 장로들이 많이 계시지만 숨어 계시는 고수처럼 어릴 적부터 지켜보면 교회를 사랑하고 특별히 이 주의 종 목사님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면에서 정말 본이 된 장로님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 장로님은 농사를 지으셨는데 전체 농사 중에서 하나님께 바칠 11조 논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 제일 좋은 논. 이 논에서 나는 모든 소출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농지에서 나온 수확량에 또 11조를 별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말과 혀가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 물질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다. 네. 그것을 배워서 저도 목사지만 헌금을 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학대학교 다닐 때 총장님이셨던 지금은 하남신학대학교 명예총장이신 황성용 목사님이 계시는데 조직신학을 전공하시고 특별히 성령론을 전공하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격적인 부분을 많이 배워서 오늘까지 과오 없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이면서 제 목회 사역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주신 분이 고 옥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가 그분이 제자가 되었고 사실은 또 제 개인의 멘토가 되어주셨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 사역이 어떤 것인가 배우고 제자를 세우고 섬기는 일 이런 면에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아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목사님 그 신앙에 영향을 주신 분들 이야기를 쭉 이렇게 들어보면서 왕대밭에서 왕대가 난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참 장인어른도 세상에 11조 논이 따로 있었다. 그러게요. 그리고 또 사모님도 그냥 신앙 절대를 남편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돈을 갖다 이렇게 바쳐버리고 그런 것들 그리고 신학교의 훌륭한 교수님들 또 교계의 훌륭한 그런 어른을 만나는 거 큰 특권이죠. 아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목사님의 이제 목회 철학은 어떠하시겠다 대강 이제 짐작이 갑니다만은 그래도 목사님 입으로 직접 목회 철학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부족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 무슨 목회 철학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꼭 방송이나 말씀을 드려야만 된다면 평상시에 생각하는 신앙 고백 같은 것이 있지요. 제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고 살자. 많이 나던 것이 하나님 은혜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종이요 청직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인 것처럼 또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맡아서 책임 있게 관리하다가 결산해야 되는 것처럼 늘 종으로 청지기로 살다가 주님 앞에서 결산을 잘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고 또 동시에 내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주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특별히 복음 전구와 함께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종과 제자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이면서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다 잘하고 살지는 못해도 모든 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화평한 관계를 이루는 일에 네. 잘해보려고 하는데 마음뿐이고 그렇게 못 살지요. 부끄럽지요. 목사님 이제 교회 연합회 이야기 좀 해보지요. 목사님께서 뭐 솔직히 제가 목사님 마음 다 압니다만은 뭐 명예가 그렇게 명예심 있는 분도 아니고 교회 연합회 회장을 하려고 아둥바둥 하신 분도 아니고 그래도 이제 밀려서 이렇게 워낙 사방에 이렇게 존경을 받다 보니까 연합회 회장이 되셨는데 참 힘든 일이잖아요. 사실 힘든 일인데 이 연합회 회장을 맡으시면서 뭐 감회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뭐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죠. 진심으로 드린 말인 줄 것을 믿어주실 줄로 믿고 사실은 과분하고 버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늘 그런 마음입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섬기고 있는 빛과 소금 교회도 사실 제대로 못 섬기고 있으면서 무슨 다른 교회 다른 일들까지 섬길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이것도 섬기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정말 버거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주님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하고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잘해보려고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잘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계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시는 일이 정말 쉽지만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도 또 모든 교단과 교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들었는데요. 또 자세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 목포 교계의 모든 뜻 있는 분들의 바람 중에 한 가지가 부활절이면 교계가 서로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들이 좀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함께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네. 또 성시화의 일익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원칙으로 서로 다른 분들이지만 함께 만나서 지금 이야기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어제도 만났고 오늘 오후에도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만 여기까지는 우선 합의를 봤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는 함께 한 곳에서 드린다. 대신 그동안에 이 부활절 연합예배가 따로 드리다 보니 일어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안 가고 교회 자체에 부활절 행사를 한다든지 또 부활절 새벽에 참석 안 한다든지 또 부활절 때 총동원 전도를 하는 교회들이 많고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금년에는 새벽 예배는 각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특색 있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오전 대예배도 각 교회의 계획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대신 금년 목포시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는 오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시간은 부활절 날인 3월 30일 주일 오후 2시, 장소는 목포시 실내체육관 결정했고 또 여기에 모든 목포 기독교 유관 단체들이 합력해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까지 거의 다 마무리하고 순서까지도 지금 확정이 되었고 앞으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목포 시민 전체들이 아실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착착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데 주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여러 훌륭한 목사님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현재까지는 순항을 하고 있다고 네.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큰일 하셨네. 감사한 일이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요. 네. 도시 복음화를 위해서 참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참 여러 단체들이 또 기독교 단체들이 또 합력해서 예. 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CTS 목포 방송에 목포 기독교 교회 연합회 예. 회장님으로서 또 교계 예. 대표로서 당부하고 싶으시거나 부탁하고 싶으신 말씀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현재 우리 목포 기독교계가 비전이나 또는 여러 가지 신앙의 차이가 있어서 네. 주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기관 단체도 있지만 비슷한 일을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나눈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연합과 일치를 해야 되고 대신 비전이나 목적이나 소명이 다르다면 그 비전, 그 소명을 따라서 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목포에 우리 CTS를 비롯해서 CBS, 극동방송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누구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되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고 이해를 위한다면 우리는 어느 기관이나 단체를 불만하고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중에서도 또 우리 CTS는 기독교 영상 매체로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아직 믿지 않는 분들도 시청하고 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좋은 매체인 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소식을 세상에 알리는 일은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고 실제적이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후원하고 또 특별히 이와 같은 이렇게 지역에서 제작하고 송출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재변 확대, 교회 참여 이런 일들이 잘 되고 해서 큰 기대가 되고 감사할 일이고 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목사님과 교회와 기관들이 총력 체제로 합력해서 이 CTS를 목포에 세우신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야 옳지 않겠는가. 오늘 목사님 이렇게 장시간 동안 바쁘신데 시간 내주시고 또 은혜스러운 말씀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CTS 목포 방송은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평소에 이제 가까이 지내면서 참 훌륭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눠보니까 우리 지역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시구나. 새삼스럽게 제가 또 느꼈습니다. 우리 주변에 훌륭하신 크리스찬들의 간증과 삶의 이야기들을 이 방송을 통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본 프로그램은 애플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서 CTS 목포 방송을 통해서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